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죠.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맞는가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별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뉴스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세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콩을 심었는데 망고나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팥을 심었는데 단팥빵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도깨비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뭐 찾으려고 하는 뉴스가 아니라 많이 나오는 뉴스예요.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당첨만 되면 15억 원 로또 반포 아파트 실내 모습을 보니, 뭐 이런 기사예요. 당첨만 되면 돈방석인데 뛰고 또 뛰는 집값, 종착지는 어디까지인가? 긴급 속보, 노량진역 근처 최고 33층 2,992가구 들어선다. 이런 뉴스들이에요. 분양만 받으면 15억 원 로또라는 거예요. 4050 세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 미국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 2030 세대는 말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유튜브에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 말만 듣고 따라라. 돈 벌고 잘 살 수 있다. 1,000만 원으로 50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50억을 벌었다. 200만 원으로 30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지는 거죠. 나중에는 아마 1,000원 가지고 1,000억 벌었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녀들, 자녀손들, 젊은 세대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살아가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아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나 괴리감이 크죠. 200만 원으로 30억 벌 수 있다.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과 사람이 그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나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세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반의 인생과 라헬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입니다. 과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인생 역전, 인생 대박, 이런 이 인생의 법칙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앞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라반과 함께 살았는데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야곱을 큰 부자가 되게 만드셨죠.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인생 역전이 맞는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야곱보다 더 지독한 라반은 손도 까딱 안 하고 야곱 때문에 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됐지만 라반과 딸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이후에 창세기 31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라반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아졌어요. 딸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레아와 라헬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게 사실은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함이죠.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또 조금이라도 자녀들이 정착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면서 부모님이 써야 될 돈을 아껴서라도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라반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왜 벌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완전히 아버지와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라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 역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사위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손자 손녀들과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라반에게 말도 안 하고 떠납니다. 관계가 보통 좋지 않은 게 아니죠. 원래 이렇게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큰 문제가 있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사위는 이야기도 안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라반은 기가 막히게 3일이 되어서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막 화가 나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7일 동안 쫓아갑니다. 7일째 되는 날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의 질주를 했겠습니까? 쫓아가서 그 7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야곱 내가 정말 만나기만 하면 막 이를 갈고 그렇게 갔겠죠. 갔어요.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갔느냐.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칼로 사로잡힌 사람처럼 끌려갔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아버지를 떠난 겁니까?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스스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는지, 딸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딸들은 나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야곱 어떻게 칼로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 딸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어?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간다고만 하면 내가 잔치를 벌여주고 손자 손녀들하고도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떠나보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도둑놈처럼 떠나느냐.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정말로 라반이 이렇게 잔치 벌여서 떠나 보낼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야곱이 떠난다고 했을 때 라반이 야곱을 잡았잖아요. 떠나지 마라. 품삯을 줄 테니까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다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할게. 그리고 그거 다 모아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막 분노의 질주를 하고 갔어요. 야곱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칼로 이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내 딸들을 데리고 갔어? 했는데 라반이 야곱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왜 건들지 못하나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고 라반을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많은 가축들을 주게 됩니다. 자린고비와 같은 라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피눈물 같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이걸 다 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라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이 요청을 받고 많은 재물을 얻었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요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의 앞길을 막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막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반은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야곱에게 주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라반의 인생이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되로 주고 되로 준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라반의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것을 주어 야곱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막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막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네 앞길 막는 일 없도록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 앞길 좀 막지 마세요. 제 앞길 좀 막지 마세요. 왜 제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셨더라면 제가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오죽했으면 막았겠냐. 좀 막지 않도록, 내가 나서서 막지 않도록 좀 잘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로,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라반과 헤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라반은 야곱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형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분명히 원한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양과 낙타와 소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야곱의 전문 영역이죠. 잔머리를 굴립니다. 한쪽을 에서가 치면 한쪽은 살겠지. 다 얻을 수는 없을 거야. 50%만 남기자. 50%만.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에서가 어디를 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남겠지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는 어느 떼로 갈지를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33장쯤 가서 보면 33장 2절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모든 때에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두 때로 나눴어요.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살겠지 하는데 이 모든 때의 뒤에 라헬과 요셉을 남겨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헬과 요셉이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31장에 보면 라헬은 아버지의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을 훔쳐요. 드라빔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드라빔이에요. 뭐 오늘날에 만들어진 드라빔이죠. 이렇게 작은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빔은 이 메소포타미아 집안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던 가족의 수호신이었죠. 수호신이었어요. 이 드라빔을 훔쳐요.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따집니다. 그래, 모르게 떠난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왜 훔쳐서 떠났느냐? 이 야곱이 무슨 얘기입니까? 삼촌, 아무도 삼촌의 드라빔을 훔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3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가 가져갔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라헬이 순간 꾀를 냅니다. 꾀를 내요.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자기가 앉아있던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라반이 찾으러 왔을 때 아버지, 제가 생리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라헬의 드라빔 숨기기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리어 라반에게 화를 냅니다. 거 보십시오. 누가 가져가지도 않은 이 드라빔을 가져갔다고 삼촌이 이렇게 생떼를 쓰시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여태까지 서운했던 걸 막 얘기해요. 막 얘기를 하고. 근데 31장 3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야곱이 라반에게 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내가 몰래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라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양. 라헬이 암양이에요. 야곱이 쳤던 것도 암양이에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아니하고 그 암양들이 죽지도 않고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양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라헬은 왜 죽었을까? 여러분, 라헬이 왜 죽었을까요? 뭐 아기 낳다가 죽는 일이 있었으니까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삼촌의 드라빔을 가져간 자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이요, 라헬이 드라빔을 숨긴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내셨냐면,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그 복의 권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권리를 야곱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가 삼촌의 드라빔을 가져간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했던 얘기가 자기의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그 가장 마지막에 남겨놨던 양떼를 다 잃어버려도, 다른 자식들과 부인을 다 잃어버려도 라헬과 요셉만큼은 살려야지 하는 그 라헬에게 임한 거예요. 야곱은요, 한 마리 라헬도 낙태하지 못하도록 20년 동안 그 양이 낳도록 하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아내 라헬이, 암양 라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헬은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이죠. 라헬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을 속인 죄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죄인들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암양 라헬은 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라헬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라헬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시고,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속물로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죽지 않고 그 대속 제물이 죽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은 1,000만 원 가지고 50억 원 번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인지 성공한 듯 보여지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라헬의 작전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안장에 드라빔을 숨겼습니다. 성공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라헬은 야곱의 이 선포 때문에 죽게 됩니다. 라헬의 인생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의 라헬의 결혼 생활을 보면 정작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은 언니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죠.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아마 라헬의 결혼 생활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은 결혼 생활이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에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성공한 듯 보여지는 결혼 생활이었던 것이죠. 결국에 라헬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듯 보여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혹시 라헬이 안장에 꽁꽁 숨겼던 드라빔처럼 여러분의 삶의 안장에 꽁꽁 숨겨놓은 죄악이 있는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안장 밑에 꽁꽁 숨겨놨던 드라빔을 가져간 지 야곱도 모르고 오직 라헬만이 그걸 숨겨놔고 내가 이것을 숨기면 아무도 몰라 하고 안장 밑에 꽁꽁 숨겨놨던 그 드라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라헬이 내가 이 드라빔 숨기면 아무도 몰라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참 비극적으로 야곱이 선언한 그 선언 때문에 라헬이 죽게 되는 거예요. 라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듯 보여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안장 밑에 넣어놨던 그 꽁꽁 숨겨놨던 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는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죄가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만이 진정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꽁꽁 숨겨 놓으시겠습니까? 내가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성공한 듯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 받은 듯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나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의 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요 참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 대로 에서를 만나러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라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의 나귀가 10이라.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게 막 계산할 때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새끼 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암나귀 20마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나귀가요 이스라엘에서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사사 시대에 보면요 왕들도요 이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20대 이런 거예요. 자가용 20대, 자가용 20대, 나귀 새끼 모두 합치니까 550마리를 선물로 줬더라고요. 여러분 550마리가 선물인가요? 선물인가요? 그러면 뭐 야곱이 한 55만 마리, 50만 마리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선물로 줬을 거예요. 게다가 이 선물을요 한꺼번에 주지 않고 세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드릴 때 종한테 시켜요. 뭐라고 시킵니까? 당신의 종 야곱이 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시켜요. 두 번째 때가 가면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세 번째 때가 가면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 청소년부나 청년부들이 좀 쓰는 말로 좀 표현을, 야곱인데 감히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야곱은요 정말 잔머리 대마왕. 요새 애들은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뭐 성경적인 말은 아니죠. 정말 잔머리의 전문가, 아무도 야곱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천혜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롭게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도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암염소 200마리 보내자. 예, 알겠습니다. 아니야 순염소도 20마리 보내자. 예,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 암양도 200마리 보내자. 아니, 암염소 200마리를 벌써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암양도 200마리 보내자. 예, 그래서 종이 아마 야곱이 더 시키기 전에 바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 잠깐 서봐. 순양도 20마리 보내자. 자가용도 20대 보내자. 550마리를 보내. 550마리.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받은 게 뭡니까? 이삭에게 양 받았습니까? 뭐 땅이라도 이렇게 좀 받았습니까? 땅 한 10,000평쯤 받았나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삭에게서 아무것도 못 받아요. 에서와 만나고 나서 야곱이요 세겜 땅에 가서 세겜 땅에 있는 족장에게 그 땅 앞에 있는 땅을 요만큼 삽니다. 요만큼 사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서 땅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유산으로 남겨진 땅에 가서 살면 돼요. 그런데 세겜 땅에 가서 요만큼 사요. 그리고 요만큼 사서 거기에 머무른 것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복을 받긴 받았어요. 장자권을 얻긴 얻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서 계속 그냥 에서와 그렇게 만났으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서도 믿지 못해서 세겜 땅으로 가요. 거기서 조그마한 땅을 사요. 이제 에서와도 다 화해를 했으니 이제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했는데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돼요. 정말 이게 복받은 인생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도 자꾸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로 끝 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하자마자 잔머리를 씁니다.
200마리 보내면 될까? 20마리 보내면 될까? 30마리 보내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자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계획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기억에도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만 나가보면요,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자꾸 세상의 잔머리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자란대, 이렇게 하면 손자 손녀들이 잘 자란대.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고 자꾸 잔머리를 쓰게 되는 걸까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내가 머리를 쓰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고 나서 내가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찾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시겠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